창세기 1장 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목을 기독교 강요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존 켈빈이 쓴 기독교에 대한 이런 책인데요.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때 당시에 필요하게 서술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필요한 관점 위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캐톨릭이 맞냐 아니면 개신교가 맞냐, 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있죠. 따라서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잘 나타내긴 했지만 시대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캐톨릭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강요 켈빈이 쓴 것이 그냥 모든 시대를 넘나들면서 정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시대에 필요했었던 것들을 썼던 거죠. 강요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주제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요점,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면 기독교, 크리스찬이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점들을 나누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전 칼빈도 아니면서 기독교 강요라는 제목을,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것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짧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첫째 시간만 이러고 또 막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짧고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쉽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1강으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물, 모든 만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부터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서론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신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인 연구, 일반적인 공부랑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구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있는 분량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분량만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e cannot know God as God knows himself.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그리고 역사상 통틀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인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exhaustively,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리빌, 드러내주신다라고 해서 이 성경책을 레벌레이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하지만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 안에서 잘못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진리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각자 개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책을 뚫어 판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른 진리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전도하는 그 행위가 미련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도의 내용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못 박혀서 죽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됐던 거리끼는 거거든요.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행하신 그 미련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겸손함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당연한 자세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 50편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죄악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일이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와 비슷한 존재 수준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 사람들 생각했냐면 아무리 죄를 범해도 괜찮다. 왜?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시편 50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제사, 너희들이 드리는 그 살찐 염소, 송아지 받지 않겠다. 모든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가 다 내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그거 한다고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드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말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핵심은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인정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요리조리 파고 성경을 내가 내 기준으로 전부 다 재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거 깨닫는 게 모든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삶들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배경에 다 계시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신자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과도 함께하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곳에 다 계시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를 창조주로, 그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주로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이건데,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섭리주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거 믿는 게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됐다, 그걸 정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들이 없습니다. 과거도 우리들이 상처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게 상처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근데 왜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 안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 생각에 근거해서 그걸 상처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계속 판단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심지어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개념이지 원래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이라는 것은 언젠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공간이 생기면서 시간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것이지 공간과 시간은 제한적이고 갇혀있는 한 개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 빛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맞춰서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첫째 날이 된 거고, 둘째 날에 궁창을 지은 게 아니고 궁창을 지으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냐. 시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인다고요.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있지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달력이라는 걸 가지고 시간을 막 쪼개놓고 이것저것은 이게 얼마가 흘렀다라고 하지만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그래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 진정한 다윗의 고백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다 하나님이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진화론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 그리고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고, 조직신학 이야기인데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 책에서 뽑아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본문 하나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전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똑같은 주제를 살펴보고 그걸 쭉 뽑아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보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때는 너무 66권 길어가지고 잘 몰랐지만 요런 거구나 라고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직 신학은 머리 아프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잘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뽑아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공유적인 속성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지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성, autonomy. 하나님만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는 비공유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무엇인가 의존하고 기대에 있고 그 무엇인가 의존하고 기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기대하지만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밥 먹고 살잖아요. 근데 밥은 곡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곡식이 자라도록 햇빛과 물과 이 모든 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밥을 사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결국에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지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인간은 의존적입니다. 하루만 밥 안 먹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 끼만 안 먹어도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난다고요. 그렇죠? 대화하고 있으면 한 끼 안 먹고 오면 계속 민망한 소리가 나서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은 무엇인가에 기대고 있어요. 심지어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원숭이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 유인원들이 비슷하대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가 유인원과 그리고 인간,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화론자들은 역시 비슷해 라면서 박수를 치지만 인간만큼 부모에게 기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지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동물 중에는 심지어 하나도 기대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지 혼자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있는 이런 존재도 있는데 심지어도 뭐 살모사는 자기 엄마를 갖다가 갉아먹고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엄마 도움 없이 활개를 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면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대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을 한번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싫다는 말이지 막 이라고 하면서 숙제 안 했다고 뭐라고 했다고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하더니 나 나가면 되지 내가 없어지면 다들 행복하겠네. 이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러더니 방에 가가지고 주섬주섬 자기 그 캐리어 가방이 있거든요. 주섬주섬 가지고 나오더니 거기다가 막 뭐 곰인형 뭐 강아지 인형 뭐 이런 거 다 싣고 그리고 집을 갔다가 탁 나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가만히 놔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까지 갔을까 막 이제 집사람 안절부절하고 얘가 저 가방을 들고 이 밤 8시에 나가면 큰일 나는데 어떤 사람 데려가면 안 데려가니까 그냥 놔두라고. 한 10분 있다가 나가보니까 우리 아파트 그 현관문 앞에다가 담요 깔아놓고 자기 베개 놓고 인형들을 안고 그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나가려면 나가지 왜 여기 있냐고. 여기 있으면은 경비 아저씨한테 일러가지고 이 거지들 여기 못 자도록 일부러 잠금장치 다 해놓는데 밖에도 나가려면 밖에 나가라고 했더니 밖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이요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전력이 있어요. 7살 때 집을 나갔었는데 부모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모는 사실 억한 심정이 있죠. 이게 내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했는데 이렇게 몰라주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부모에게도 그리고 자식에게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독립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성이 없어요. 무엇인가 기대야 되고 그 무엇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언약에 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게 나와요. 후회하시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음을 후회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과정을 보면 다 뭐 때문에 마음을 돌이킨다고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나와요. 뭐가 안 바뀌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절대로 안 바뀌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변하신, 마음이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시건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효력을 이루고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죠. 그건 이 우주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의 기술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그 끝까지 절대로 갈 수 없죠. 뭐 그 끝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은하계 안에도 은하계를 넘어서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우주가 광활한데 그 우주도 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에 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도 편재하고 계시지만 우주와 상관없는 영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천상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계에도 편재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공유주적 특성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할 때는 항상 영원 전과 영원 후를 포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내일, 모레, 그리고 이 지구가,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다 하나님의 앞에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 허상을 살고 있다는 게 그 영원이라는 것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허상을 사실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죽은 사람들 어디가 있을까? 천국가 있을까? 지옥가 있을까? 이건 우리 시간에 매여서 하는 생각이라고요.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오늘 죽은 사람이나 눈 뜰 때는 이 시공간에 매여 있는 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눈 뜨는 순간 그 시간표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거지, 모두 다 똑같이 눈을 뜬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지. 옛날에 있었던 사람은 1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1000년 후에 죽는 사람 기다려가지고 심판 받으러 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있죠. 하나님은 매이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이 비공유적인 속성, 사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나오는데, 이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유적인 속성을 비공유적인 속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보면 영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불가견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성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막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흐물흐물한 존재, 그게 아니고 영이다라고 하는 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에게 생명이, 그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생명적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건 목숨이지. 그게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속성을 가진 나오는 인격성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도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잘못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속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성적인 속성, 도덕적인 속성, 주권적인 속성도 마찬가지. 지성적인 속성이라는 건 지혜, 지식, 그리고 진리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과 달라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 진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비공유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도 이 거룩함과 의와 신실하심인데 거룩함과 의와 신실하심도 다르단 말이에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무한하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 의, 신실함, 이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계속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도 않고 날마다 변하고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변하고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무한한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야 과거에, 그래야 이 세상의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 이 사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럼 더 이상 주장할 것도 없고 원망스러운 것도 없죠. 제가 대학교 사역을 했을 때 늘 과거에 매여 사는 친구가 있어요. 맨날 학교에 가면 이짐에 당하는 거예요. 계속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것들이 뭐 하루 이틀 해야지. 이러니까 완전히 정신 문제로 꽉 사로잡혔어요. 교회에 와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생각나. 그럼 가만히 뒤에 있다가 혼자서 으악 소리 지르고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걔를 팼어야 됐는데, 그때 그냥 내가 맞았어 그냥 두들겨 패고 싸웠어야 됐는데, 계속 그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거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상처들, 그걸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속에서, 그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렇게 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사실은 발견돼야,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죠. 치유하는데 그거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는 게 치유입니다. 사실은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인정해버리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것도 절대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다. 근데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지고한 선과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가 봤을 때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가슴 아픈 게 있잖아요. 가슴 아픈 거 아니라니까요. 가장 좋은 것이라니까요.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어 보입니까? 고난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린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보고, 아까 사람 누가 주관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문제 안 되고 인간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왜냐? 뒤통수 보이면 욕 나오니까. 저 인간도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네. 입은 뚫렸다고 또 아멘 하면서 은혜 받네. 그거 보지 말라고.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인간들 보이니까. 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앉으면은 저 사람 뭐 하고 있네. 그거 구경하고 있어요. 설교 안 듣고.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은혜 받을수록 열받죠. 저희 삼촌이 어렸을 때 저희들의 뭐 시계도 뺏어가고, 그래서 뭐 별명을 저희들이 시계 뺏어갔다고 와치라고 불렀거든요. 아, 와치 왔다. 세뱃돈을 줘야 되잖아요, 삼촌이면. 근데 저를 시켜. 세뱃돈은 절대 안 주고 우리 세뱃돈 뺏어가고. 그런 삼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거 무슨 추석이다 설날이다 그럼 모이잖아요. 그럼 막 피아노 연주도 하고 뭐 바이올린 배우고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플룻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주 잘했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진노의 자녀가 잘하니까 본질상 진노. 걔네들이 우리한테 뭐 나쁘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더 열만 받아. 그렇죠? 걔네들이 막 칭찬받으면 칭찬받을수록 더 화만 나. 그렇죠?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그렇죠? 인간관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 받은 것들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판단하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만물, 모든 사건, 일어난 일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사람,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봤을 때 너무 열받게 하는 그 사람,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진짜 크리스찬들만 있으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 그래서 전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사람 때문에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니까.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교회 깨지는 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맞죠? 다 인정해버리면,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잘 되게 하려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그걸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건데,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만이지. 우리가 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엄청난 불변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걸 보고 좀 신학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작정, 디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그리고 모든 만인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영원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때 말고 영원 전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탄생하는 그 태초입니다. 진짜 태초는 그 태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 아르케랑 여기 나온 베레시시랑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영원 전에, 그 시작도 없죠. 영원 전이기 때문에 그 태초랑 이 창세기 1장 태초는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무엇에 대해서 계획하셨냐? 모든 것들 다, 만물에 대해서, 만사에 대해서, 그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싹 다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정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효적인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이 있습니다. 유효적인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딱딱 만들어 나가는, 그걸 보고 유효적인 작정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 중에 뭐도 있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 작정도 있어요. 인간은 인격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적인 존재로 내가 만들고 허용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의 안면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이미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허용적인 작정도 있는 거죠. 허용적인 작정, 이 속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식에서는 떠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좀 신비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효적인 작정과 인간에게 허락하신 허용적인 작정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인간의 지혜와 수준 따라서 하면 그거 절대로 못 맞추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인간이 스스로 한 거라니까. 그게 허용적인, 예를 들어서 죄 같은 것들을 허용적인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막 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죄 지을 줄도 아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유효적인 작정 안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계획하고 뜻하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유효적인 작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보고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깨달아서 풀어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 수 없다. 이해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니까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만 인간이 죄 짓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안에 있다까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모르겠어요. 저는 믿어지는데요, 그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사, 만물, 그리고 만인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을 이야기하고요. 그 가운데 좁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걸 보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들 가운데 일부죠. 크게 보면 작정이 좀 큰 집합이고 그 안에 구원의 계획, 이게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전 유효적인 작정처럼 스스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실 자, 그걸 선택을 이미 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모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린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내가 전도왕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장로교래. 장로교에서 전도상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상 주려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미리 알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3장 7절에 보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는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지나쳐 버리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의 찬송이 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왜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냐?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가 있고 인간을 지나쳐 버리신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인간을 그대로 간과하신다, 놔둔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대로 방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걸 유기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그들이 그 죄를 통해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유기하셔서 심판받는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섭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우주 만물도 움직이시고 이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성도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십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인간관계에서 뭐가 생겼다,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작정이 가장 큰 거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구원에 관한 계획, 예정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그럼 이 작정, 전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뭐냐? 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만물, 그리고 만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한 가지를 일부러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뺐는데, 유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복되신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에 만족하신 분이고, 굳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고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특별히 영광받고 인간을 창조하니까 막 찬송으로, 천사들은 뭐 성경에 보면 옛날에 음악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천사들은 노래를 못 한대요. 그래서 천사들은 항상 소리 질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인간들은 할렐루야 멜로디를 넣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들의 그 멜로디 있는 음악 찬양을 듣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할렐루야 이러면은 막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이러면 영광,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스스로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영광을 굳이 누가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해 준다고 영광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복성, 가지고 있는 복되신 존재, 신실하심, 영광을 드러냈을 뿐이죠.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택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처음과 진행과 끝이지 거기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간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광 받으시는 게 그 모든 목적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귀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목적이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신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자라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구원, 내게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함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작정의 목적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인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포커스, 창조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포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허락해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포커스들이, 그래서 인간 구원에 관한 것과, 성경은 사실은 그 포커스에 초점이 맞춰진 인간 구원에 대한 것과, 그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실은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계시하는 게 이 역사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가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라면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였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그게 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금요일 날 이 기독교 강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움직이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